신명기 2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2장 1절에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웃사랑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정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죠. 기독교 핵심 정신, 핵심 진리이고요. 십계명을 압축이 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만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얼만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토대로 이웃사랑의 정의 귀한 깨달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웃사랑의 정의. 첫 번째로, 자, 길을 잃은 형제의 양을 끌어다가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자, 길을 잃은 형제의 양을 끌어다가 어떤 양이나 소가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웃들은 알아요. 이웃들은 저기 네 집 소인가, 네 집 양인가 안단 말이죠. 대충 몰라도 보관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안다면은 그걸 갖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저놈이 길을 잃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럼 그걸 끌어다가 이웃에 갖다 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도와주라, 이런 뜻이에요. 도와주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은 성도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도우며 살아라.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우리 한국에는 참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잘 발달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요. 시골만 가도 이제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도와주잖아요. 이제 농번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 지금도 가끔 그러죠. 김장할 때 품앗이 김장. 혼자 안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손맛이 좋아요. 계속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간 맞추는 것을 잘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김치를 잘 담궈요. 교회에서 계속 풀려다녀요. 계속.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하실 때 또 쫙 오셔가지고 따져주시고. 품앗이죠, 이런 거. 자,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서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전우가 그러는 것이 전우가 자기의 생명을 전우가 지킵니다.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을 같이 한번 경험한다거나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의지할 것은 저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은 자기가 뒤통수에 등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전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등을 같이 기대면서 같이 이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가 넓게 이걸 확장시키면은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 이제 단군 이제 우리 5천년 역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다음에 제세이화 그러죠. 세상을 다스려 교화시킨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세이화 정신. 그러니까 단군 그 나라의 통치 이념들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세상을 다스려 교화시키고 교화시킨다. 세상을 다스려 교화시킨다. 미련한 사람들을 갖다가 잘 교화시켜서 훌륭한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도여치가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도였을까?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광명이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이 뭐예요?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지 유럽 나라들 있잖아요.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해적질하고 그리고 막 짐승 사냥하고 먹고 살 때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정신. 지금 그러니까 이 정신이 있잖아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BC 7100여 년 전에 천부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50개, 숫자가 31개. 그 81자 안에 우주 만물의 모든 생성 원리와 운영 원리가 거기에 기록됩니다. 상징적인 기록이에요. 이것을 해석한 것이 그 주역의 주역. 뭐 공자가 썼다고 얘기도 하지만 주역.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이 천부경을 풀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삼일신고가 돼요. 삼일신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널리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단군의 통치법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참전개경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냥 전율이 일어나요. 깜짝 놀란다니까 이게. 어떻게 3000년 전, 4000년 전 통치념이. 근데 사실상 그 역사를 쫙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 4000년이 아니고 10,000년 전이에요. 이미 10,000년 전에 천부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통치념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냥 완성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부터 해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그 DNA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DNA가. 지금 우리나라 8천만 얘기하죠.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하는 거 1,000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1억 가까운 그런 어떤 국민들. 중국도 다 한국 땅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보시면 나중에 알 겁니다. 중국 땅 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다 이런 통치념을 통치했던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던 것이고. 놀랐습니다. 정신이. 성경에 이웃사람 어떻게 할 거냐 본문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 기록됩니다. 자, 자 신명기 10장 19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무나 많이 멀어졌죠. 자, 이웃사랑의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정의. 자, 두 번째는 형제가 잃은 것을 찾기까지 보관해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주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형제가 찾기까지 그걸 보관해뒀다가 잘 돌봐뒀다가 형제가 찾으러 오면 이런 정신인 거예요. 이웃사랑의 정신이 이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형제를 도울 때 어떻게 돕냐면은 끝까지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딱 도장 찍을 때까지.
완벽하게 그 소나 양과 나귀나 그 어떤 물건이든지 깨끗하게 잘 보관했다가 그 형제에게 딱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서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다 바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14절 이렇게 하죠.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돕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갚아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시편 41편 1절에 3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적당히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한두 번 도와주는 게 보살핀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라. 구원의 복,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그다음 세 번째,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신다. 치료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을 약속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웃 사랑의 정의, 어려운 형제를 도우라. 그런데 그 도울 때 어떻게 돕냐면 끝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라. 마지막 마침표 딱 찔 때까지. 딱 완전히 그 소와 양과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딱 그 형제에게 돌아갈 때까지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세 번째. 형제를 도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라. 뭐 이런 얘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형제가 넘어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따라가서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일으켜서 다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도우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섭섭한 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어려움 가운데 전화 한번 드렸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전화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전화 한번 드렸더니 선배가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딱 치면서 그런 전화는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전화해야지 그 한마디 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후원을 해줬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단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도시에서도 더 전도가 안 되는데 시골에서 전도가 되냔 말이에요. 몇 번 후원해주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당신 교회에서도 잘 안 돼. 전도가 안 되고 그 부흥이 안 돼. 근데 여기가 부흥되냐고 물어보고 전도가 되냐고 물어보고 어렵죠. 시골교회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거기 지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골교회 좀 돕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 잘하고 있냐? 무슨 뭐 10만 원씩 주고 얼마씩 주면서 뭐 감사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어려운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힘든 건 뭐가 있느냐? 필요한 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런 거예요, 진짜. 500만 원 부족하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500만 원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돼. 더 필요한 건 뭐냐? 불편한 건 뭐냐? 몸은 건강하시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어려워요, 하여튼 간에. 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형제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짐을. 갈라디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변에 이렇게 형제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갈등 관계가 일어나잖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죠.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일곱 집사를 뽑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불쌍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 헌금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상의해서 또 교회 앞에 또 얘기하고 이제 그게 한 문제인데 구제할 때 이렇게 이제 연약한 우리 목사님들과 이제 시골교 목사님들이라든가 선교사님 돕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제 구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도 좀 우리가 말하지 말고 누군 했네 누군 안 했네 이러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해서 교회 어려운 분들 조금 이렇게 이제 그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상의할 문제, 저 혼자 결정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지 돈은 있어요. 집은 있어. 집은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돈이 있다는 게 참 애매한 건데 돈이 있어. 근데 뭐 현금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속사정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쳐다보면은 밥도 못 먹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조금 이제 얼마 안 돼요. 5만 원, 10만 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해서 반찬이라도 좀 싸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들 서로 뭐 꼭 재정이 아니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또 우리 구제비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믿음의 가정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6장 10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는 거만 그러니까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 오시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것이 오시라고 나쁘냐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이웃 사랑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정의 오늘 신명기 22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도우라. 그리고 도울 때 끝까지 도우라. 끝까지 돕는데요. 어디까지냐면은 그가 극복할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도우라. 저를 도와줬던 그 선배 목사님, 제가 대전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여기 2019년 4월 첫째 주였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와서 이제 첫 설교 했던 것 같고 이제 여기 처음 이제 이사 오기 전에 결정되고 나서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축복받고 왔습니다. 하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꼭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극복할 때까지 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돕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끝까지 다 쏟아 부어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끝까지 돕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